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3월 20일 목요일 또 이제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게 관계 속에 있거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친구들, 이웃들, 또 직장에서는 동료와 또 상사, 부하 직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이런 관계 속에서 어우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이 좋은 관계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일방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또 서로가 그 관계를 또 세워가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참 이 좋은 관계로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가 광야에서 집회를 할 때 도시들에서 그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님을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충 뭉그리면서 자기 이 인기를 또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죠. 그는 그의 평생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에게 다가올 때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 설교를 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단호했고 또 그 길을 고치도록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고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던 안드레도 실상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그런 이제 이렇게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그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비슷한 가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점들이 또 세워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인기가, 사람들의 인기가 그러니까 그래요. 뭐 아파트는 안 그런가요? 어디가 좀 오른다, 어디 지역이 좋다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또 지어지고 확장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한창 막 잘 나가고 있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깨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서먹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마음의 결심을 했어도 막상 그 일을 닥치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섭섭한 게 돼 있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메시아는 메시아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닙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만 한번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에게 세례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먼저 앞설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참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참 그것을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어떤 부분에서 참 자랑을 하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늘 조심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 얼마나 드러내길 원하고 내가 뭐 조금 어떤 것을 한다면 그걸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식 자랑 그렇고 손주들 자랑 그렇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것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뭔가를 잘하고 그 일들을 잘 진행할 때 말로는 축하합니다 뭐 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가 하는 일을 진짜 축하하고 있는가? 마음 깊은 곳에 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 깊은 곳에 그것 때문에 배 아파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무관심한 척. 근데 사실은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그 속에는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뭐 저 안에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 남들은 몰라도 스스로는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또한 만약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누가 빼앗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굴복하거나 뭐 이러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님을 아시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한 그 세례 요한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권위에 또 지금은 순종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3장 15절 말씀 아니에요? 관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세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세움 받은 사람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셀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모임. 이제 셀 리더를 또 세우시고 또 그 일들을 함께 이렇게 하실 때 왜 부족한 부분이 없겠어요? 속으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이 모임들은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거기서 세움을 받았다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돕고 또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잘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배우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다음에 리더가 됐을 때 저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반면 교사로 삼는 겁니다. 지금 함께 지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많은 분들을 또 만날 것입니다. 또 지금껏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때를 기다리고 근데 때를 기다리되 그 때를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그냥 무관심하게 아니면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렇게 해서 내 때를 기다리면서 이게 아니라 나의 그 때가 오기 전에 그동안의 기다림은 서로 돕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 시대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계 속에 살라고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욕망과 욕심을 잠재워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좋은 관계,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